저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2016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매우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록의 나이를 훌쩍 넘겨보니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지혜의 말씀들이 서서히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조금은 슬프게 느껴집니다. 공자가 논어 위정평 가운데 언급한 40이 부록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혹되지 않는 삶, 즉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부록. 그 뜻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의 주관이나 주체성이 뚜렷해져서 다른 생각이나 유혹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들어야 할 것들이, 경험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현대 남성들은 나이 30세가 지나면 인간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온몸의 근육들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나이 40이 넘으면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아내는 더욱 씩씩해지고 저는 아직 말씀도 안 드렸는데 벌써 그러십니까? 흩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성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환 권사님의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에 대한 뚜렷한 자기 주관과 주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고집과 아집은 늘어가고 근육과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 육신은 시시때때로 아파오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보름이 지나버린 2016년 새해, 지난 송구영신 예배와 또한 새해 첫날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던 새해 결심들, 소망들 어떻게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스카펙 박사님의 글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그의 책에서 쓰셨습니다. 인생은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해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인생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늘 가혹하다고 불평하게 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경험하는 자신의 문제가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은데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이같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리라 믿는다. 스카펙 박사님의 이 깊은 삶의 통찰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보셔서 누구보다도 그의 말씀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나이에 인생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이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서서히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인 젊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카펙 박사님의 이론에다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가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침내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 영적 전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가진 지식과 힘과 능력과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가장 평범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원칙 한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매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명한 뜻, 즉 세상의 어떤 가치들과 유혹들과도 싸워 이기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의 분명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고대 근동 지역을 한 세기 가까이 지배했던 바벨론 시대, 특별히 갈대아 왕국의 두 번째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 2세 때 이야기입니다. 수년 동안 바벨론에 가신 노릇을 했던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 애굽, 이집트의 지원을 얻어서 바벨론 제국을 배신하자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는 예루살렘을 그의 군대로 포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 2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서 자기 신들의 신전 보물창고에 넣어두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만한 그런 왕으로서 정치적 지혜와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을, 자기가 통치하는 그 바벨론 제국을 오래 번성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뛰어난 청년 인재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 교육을 주입시켰습니다. 자신들의 고유 이름 대신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청년 포로들에게 왕이 선사하는 각종 진미와 포도들을 주면서 3년 동안 철저하게 바벨론식 주입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 융화 정책의 이유는 그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나중에 자신들의 나라로, 그 정복지로 보내서 그들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고 바벨론 제국의 영원한 속국으로 두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청년들 중에 4사람이 바로 다니엘서가 소개하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라는 뜻이,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뜻이, 그리고 아사랴는 야훼는 돕는 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2세는 그 전쟁 포로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바벨론식으로 고쳐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입니다. 왜 다니엘서는 그들의 유대식 이름뿐만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왕이 그들의 운명의 권위를 행사하는 의미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식 이름을 통해서 바벨론의 우상을 인식하고 믿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그런 심리적인 술책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새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벨은 바벨론 신의 봉사자와 예배자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사드락은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 메삭은 바벨론의 땅의 여신 아쿠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벤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부터 바벨론식 우상과 언어,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워야만 하는 노예의 처지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서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처한 환경을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쟁 포로, 그 낮은 종의 신분의 노예가 아니었지만 다니엘은 어쨌든 정복당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억압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그 통치자가 제공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용감하고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왜 세 친구와 함께 왕의 진미를, 그 음식들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토론과 연구는 의견이 너무나도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되는,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보면 돼지고기를 비롯한 몇몇 육류들을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하여 정결한 유대인들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그 정결 규례에는, 그 음식 규례에는 포도주만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나라의 청년들과는 달리 왕이 선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구약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 문화 아래에서 최고급 육류와 포도주는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들을 나중에 왕과 모든 대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궁전으로 보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들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채식과 물을 선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타당한 이유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압적인 바벨론 융합 정책에 조금이나마 저항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포로의 신분인 그들이 환관장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더구나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한낱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의 목숨이 왕의 진노를 사서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낱 포로로 끌려온 청년의 그런 다분히 반항적인 제안에 동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당시 바벨론 문화와 정치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뜻을 정하였을 때 9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열흘간의 시험을 통해서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여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2세 왕의 총애를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무려 4대에 걸쳐서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고 새로운 왕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왕들로부터 총애를 받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들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다니엘처럼 분명한 뜻을 세우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의 믿음 생활을 다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음식과 포도주가 바로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절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하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냐 마냐의 문제로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는 문제는 사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까지에도 여전히 큰 논쟁거리를 일으키는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됩니까? 그 기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에덴 동상, 즉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한 장을 넘어가 보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 즉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기시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바라보던 하와의 그 당시 상황을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저질렀던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의 죄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져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저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오늘 먹고 사느냐도 참 중요한 믿음의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먹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더럽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말처럼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우리가 만약 그 당시 노예의 신분에 처해 있었다면 사실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누구나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날 다니엘서에 나온 여러 가지 믿음의 교훈들은 우리들은 결코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포도주를 먹었다면 그들은 현실의 삶에 만족했을 것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현실과 타협하며 그들의 지혜는 흐려지고 그들의 믿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들의 총기는 점점 무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은 사실 이렇게 단순히 먹는 문제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에 나온 뜻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립보는 문자 그대로 그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고 한 인간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축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의 전 존재, 전 삶의 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까닭에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너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그가 그의 마음속 깊이 바벨론 왕이 주는 우상 숭배 음식과 포도주를 결코 먹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비록 그가 바벨론 왕국에서 포로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바벨론의 법률과 규례를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그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풍파,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여호와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자신이 가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다짐을,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니엘의 뜻은, 마음의 결단은 한순간의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초지일관 변함없는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로이트깔이란 의미인데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닌 부정어 로와 종교 의례적으로 부정하거나 더러운 상태를 강조하는 깔의 제기 미완료형 동사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 단어의 결합은 히브리어에서 한순간의 인간의 의지적 결단, 감정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절대적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를 통해서 어떤 큰 손해와 위험과 죽음의 공포가 자신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과 의지적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니엘서의 교훈들을 종합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까지 읽어왔고 보아왔고 배워왔고 깨달음을 얻어왔던 성경의 모든 진리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내내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해왔던 것처럼 자복과 회개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즉 자복만으로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알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이제는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들과 나의 욕망과 적당히 하루하루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던 나의 죄악된 삶을 터내서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분명한 뜻을 정하는 성도들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며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그 마음의 결단대로 오늘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을 모아놓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뜻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분명한 뜻을 정할 때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이, 약한 마귀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 21세기 과학 물질 문명주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창자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중국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즉각 공안에게 체포되고 처벌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경찰서 계단 위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몇 분 되지 않아 곧 공안들이 도착했고 그녀는 끌려갔습니다. 창자매가 갇힌 교도소는 수천 명이 수감된 곳으로 하도 말썽이 많아서 교도소장조차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자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무려 800명의 제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감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싸우고 괴성을 지르고 남몰래 사람을 죽이던 그 교도소가 찬양과 예배 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교도소장은 교도소가 변한 원인이 창자매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척 수월해졌어. 이제는 죄수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같이 온순하게 말을 잘 듣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요. 이곳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오늘 당신을 석방시켜 줄 테니 우리 교도소에 취직해 주시오. 당신에게 운전기사가 잘린 차도 주고 편안한 집도 마련해 주겠소.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순간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창자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소장님이 주시겠다는 차나 운전사나 집은 제 믿음과 제 비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흥과 기적과 승리와 역사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켰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하였고 부정한 음식과 우상 숭배로 자신의 신앙을 오염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다양한 우상들이 활개치는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살고 있었지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고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상들이 범람하고 다양한 술책과 강교한 계략들이 난무하는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것도 가장 핵심부인 바벨론 왕실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에 거룩한 신들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 2세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는 각자가 원하는 새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떤 소원을, 결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거룩한 뜻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표류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들로 악한 마귀 사탄들은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신없이 지나가는 분주한 한 해를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성도, 그리고 귀한 자녀들, 귀한 가정, 그리고 귀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귀한 한 해를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갈 길을,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바,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분명한 믿음의 뜻을 정하고 그 뜻 안에서 올 한 해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